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국의 그 유명한 역사자 중에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만으로 너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이게 소중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슬픈 마음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떠난 것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끌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렇게 잠을 못 자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집을 떠날 때 그에게 해주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 칼날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만약에 네가 나중에 집을 떠나서 혼자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이 생길 때 너의 인생을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이 될 그런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으면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이것을 꼭 보도록 해라. 이것이 너의 손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칼라일은 그 전에는 이 성경책을 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로 말미암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프고 그러니까 힘과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제서야 그 먼지가 쌓여 있었던 어머니의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펴서 보았던 어머니의 성경책을 볼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었냐면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렇지, 맞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야? 걱정할 필요 없어. 걱정할 시간에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어? 우리 주님은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분이신데 나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중요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 말씀을 보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필요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 주님께만 맡기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는 그 믿음, 확신 분명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만 맡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지금 보신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14장이 아니라 12장에 나왔다면 지금 드린 그 설명이 더 정확하게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후에 이것 봐라, 너희는 근심할 필요 없다. 나에게 맡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모든 문제들이 다 없어지고 또 상처, 아픔, 슬픔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 그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12장 1절에서 나온 게 아니라 14장 1절에서 나왔습니다. 이 14장 앞선 13장과 그 앞선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당혹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아마 의심이 많이 갔을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누가 왜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이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막 혼란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도 의미로도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오늘 14장이라는 그 본문 텍스트의 근거에서 보면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은 세상에 팔리기도 하고 부인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때문에 너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팔리기도 한다, 혹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부인당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넘어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하는 성경 공부반에서 이런 내용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하셨나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아무래도 무엇보다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3일 만에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누구나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40일 동안 세상에서 계시다가 그 제자들이 다 보는 중에 하늘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보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그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린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그리고 언젠가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 그 사이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때, 우리가 사는 이때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시고 다시 오시기 그 전인 지금 이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하고 계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신다라고 우리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인데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 보좌 그 우편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우리가 보신 말씀이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일종의 공식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거처를 준비하신다. 즉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절 그리고 3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가셔서 이제 이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데요. 13장 6절,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지금 가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거기서 죽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 죽음 후에 하늘나라로 가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지낼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보신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고 제가 이제 세 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그때 제가 그 앞에 공통적으로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왕이신데 왕이신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 역시 이 세상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주권 아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간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든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근심할 필요 없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또 있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천국이라고도 말했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와 화평 그리고 사랑, 기쁨 이곳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의 날에 확실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이다, 혹은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라고 해서 우리와 하나님 나라가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가 계신 그곳, 주 예수님 동행하시는 그곳이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와 상관없이 나중에 내가 가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화평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라라는 그 사명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평화, 기쁨,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보신 그 마지막에 나오는 14장 6절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장 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그리고 천국에로 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곳이다. 누군가가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런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바꿔줘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그것,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세상과는 다른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곳,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주는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을 우리는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눈을 맞추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사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